일하실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69기 중부기도 학교 졸업생들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도록. 셋째, 6.3 지방선거로 인한 여러 갈등들이 은혜 아래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사역하시는 성복군 조에스더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현지 연합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수민족과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69기 중보기도 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수료생이 기도의 역사를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접촉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동안교회 중보학교를 통하여 4,121명의 중보기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오늘 69기 졸업과 70기 수료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졸업하는 69기 55명의 졸업생들과 계속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하여 훈련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졸업생들과 계속 헌신자들이 평생 기도의 정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 나라와 열방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현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기도 사역 일부를 섬기는 조장님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한 모두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안의 전 교인을 중보기도의 정병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25년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안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겨주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명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퇴준비위원회와 청빙위원회 위에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순전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특별 새벽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들의 심령이 깨어져서 모든 동안의 모든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안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저녁 찬양팀과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미 단기 선교와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섬김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안의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3 선거 이후에 생겨난 갈등과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시며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드려질 동양교회 창립 68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68년 동안 동안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장로직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때 당시에 요단강의 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많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강이 앞에 있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건너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기적과 같이 그 요단강을 열어주셨고, 그런 역사적인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돌을 많이 가져다가 와서 세워라도 아니고, 큰 돌을 어디서 구해와라도 아니고, 그 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 12개를 가져다가 강을 건너편에 세워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보면은 이 기념비가 또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세우라 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는 기념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6주 끝나고 사진 찍는 것에서 이렇게 진심인데 요단강 갈라졌으면 얼마나 진심으로 돌을 찾아서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 대부분은 아마 이 중보기도 학교를 다 수료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때 그 시간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었고, 그 기념이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기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움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웬 돌 무더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자손들이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먼저 그 돌을 세웠던 세대가 이 돌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돌무더기는 그냥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산 앞에는, 또 절 앞에는 수많은 돌무더기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올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돌 무덤일 뿐입니다.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기념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돌을 쌓아두는 것을 넘어서 그에 담겨 있는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은혜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하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중보기도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중보기도학교의 기간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간증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응답 받아서 나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이야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의 대지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가 먼저 떠오를 수 있겠지만 꼭 자녀만 다음 세대는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부기도 학교를 졸업한 나와 같이 아직 중부기도 학교를 듣지 않은 그들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의 시간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의 시간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정확히 기억하라고 기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라 그랬으면 그냥 전하라로 끝나도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워딩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6절에서 말했던 너희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너희의 자손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에 담겨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야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다. 요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요단강의 이야기는 건넜다라는 그 사실에만 포커스가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요단 물이 언약궤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앞의 이야기,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광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될 때 다음 세대들도 고난의 시간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의 두 번째 요소는 임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임재가 있었다라고 할 때를 보면은 그 물이 끊어진 것이 어디 앞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수량도 많고 깊이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으로 나갈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록을 남기게 되면 종종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맞았던 고난들, 하지만 거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물이 약해졌다거나 다른 길로 돌아갔다거나 건너갈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물이었던 곳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역사가 있어서 건넜다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정확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을 때 이 기념의 시간은 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에 새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이 맞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념의 시간을 가볍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의 시간을 주신 이유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의 한 가운데에 지금 돌 12개를 세워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해서 쌓은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셨던 기념비는 여호수아 4장 3절에 나왔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거든 그곳에 돌탑을 쌓으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변에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는 시키지도 않은 기념비를 세운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념비 하면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강의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어차피 언약궤가 다 지나고 나면은 이곳은 요단강으로 덮여버릴 곳입니다. 그러면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는 아무리 높게 쌓아놔도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건기와 우기로 푸시는 것을 보고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건너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우기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물이 찰 정도로 수량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또 건기가 되면 또 언제 강이 그렇게 큰 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량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바닥이고 강이 옆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강바닥이지만 건기가 되면 그곳은 광야 한복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기가 되어서 강이 마르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기념비가 다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으로 메말라가는 그 시간에 다시 눈에 보이게 되는 그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흔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 한복판의 기념비가 우리가 가뭄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가장 은혜의 시간에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곳에 쌓아둔 그 돌탑이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의 시간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강가에 세워진 돌탑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세워진 기념비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가뭄의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의 한복판에 세워진 돌탑처럼 아무도 볼 수 없는 나의 개인의 생활 한가운데 세워진 그 은혜의 돌탑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가뭄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간증하고 중보기도 수료를 축하받고 하는 그런 보이는 돌탑을 쌓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의 시간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그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과 공간에 은혜의 돌탑을 쌓으십시오.
물이 풍부할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다시 가뭄이 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눈에 보이는 탑을 쌓는 그 기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만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한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눈에 보이는 탑을 쌓는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탑을 쌓을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가뭄의 시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그 돌탑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년 이상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믿음 생활은 했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내가 기도를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중보 기도는 그런 도움을 나한테 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런 선택하고 결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조로 이렇게 조언들 함께 묶어주시니까 너무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즐겁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어떤 그런 기쁨이 좀 충만함이 채워져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정말 그 캄캄한 복도를 이렇게 막 혼자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그 미친년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힘들면 못하잖아요. 첫 시간을 그렇게 기쁘게 열어주셨어요. 15번째 시간 때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되게 아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때는 진짜 온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힘이 다 빠지니까 그때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까스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항상 기도 카드를 작성을 했어요. 2-3가지씩 항상 기도 카드를 이제는 드렸는데 그때는 저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되게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 때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3번 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연약함을 오직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기도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친히 느끼게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그런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의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기도의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증해 주신 분과 16주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69기 졸업생에게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보기도 사역 일부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일부는 연 3회 중보기도학교를 개최하여 69기까지 총 4,12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7팀 사역 50명 스태프들이 동안의 전 성도를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중보기도 사역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69기 중보기도학교는 26년 2월 7일 집중 강의를 시작으로 16주 작정기도, 그룹기도회 등 훈련을 진행하여 오늘 69기 훈련생은 55명, 계속기도 헌신자는 54명이 졸업과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9기 동안 750건의 기도 카드가 접수되었으며 61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졸업생 55명과 계속 기도 헌신 수료자 54명을 대표하여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과 배지를 수여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단상으로 중앙으로 그다음에 장로님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위로 올라와 주신. 먼저 55명을 대표해서 저희 임정근 권사님에게 졸업장과 배지 수여가 있겠습니다. 졸업장 성명 임정금,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9기 동안중보기도학교 전 가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기도 헌신 수료자 54명을 대표하여 김다희 집사님에게 수료증과 화분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 김다희 집사님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료증 성명 김단희,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9기 동안중보기도학교 계속기도 헌신자 가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69기 졸업생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졸업생은 단위로 차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에게는 졸업 증서와 졸업 기념 배지를 드립니다. 김민주 건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정 집사. 이분은 제주 모슬포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제주에서 먼 데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덕희 집사. 감사합니다. 이종선 집사. 최수연 자매. 최인성 집사.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강아람 전도사. 이미경 성도.
이상남 권사, 이현우 집사, 임은영 성도, 전혜진 집사, 김유영 성도, 박수영 성도, 박영곤 집사, 윤미옥 권사, 이정익 집사, 정예지 자매, 정은경 집사, 최봉희 집사, 구성본 집사, 김수년 권사, 김은실 자매, 박은혜 집사, 박현숙 집사, 임선묵 목사, 추수환 형제, 장기영 집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혜 자매, 박미영 집사, 오태곤 집사, 윤미선 집사, 정은현 집사, 김경숙 권사, 김민심 집사, 김민영 집사, 오지현 성도, 오하윤 성제, 이인숙 집사, 장송희 자매, 조영민 전도사, 강예은 자매, 강철민 집사, 김주현 전도사, 오은진 집사, 앞에 하시죠. 이은숙 권사, 이지수 자매, 추성경 집사.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근하신 분들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69기 중보기도학교 개근자 20명을 대표하여 정예지 자매님이 계속기도헌신자 기도헌신 개근자 23명을 대표하여 민지혜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표로 개근 선물을 받으시겠습니다.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훈련생 개근자에게는 담임 목사가 저서 드릴 겁니다. 예.
담임 목사님의 저서 훈련생께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기도 헌신 개근자에게 동안 쿠폰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졸업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치면서 졸업선서를 하겠습니다. 오태곤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졸업생 대표 오태곤 집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나는 동안중보기도학교 졸업자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중보기도 사역을 첫째로 감당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의무임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사역과 기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는 기도의 정병이 되겠습니다. 2026년 6월 14일 동안중보기도학교 제69기 졸업생 오태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 격려 시간으로 먼저 69기 훈련생과 동일하게 14주 계속기도 헌신으로 섬겨주신 69기 계속 헌신자 수료자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9기 계속 헌신자 수료자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기 수료자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격려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기 집중교육을 마치고 내일부터 16주간 훈련을 받게 되는 70기 수료생들이 이 앞에 계시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기 훈련생들과 계속 헌신자 분들이 지금까지 졸업과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리더분들과 중보기도 일부 스태프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70기 수료생들이 69기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졸업생 축하는 목사님의 축도와 기념 촬영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0기 수료생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들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졸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계속기도 헌신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병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잘 서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을 기념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고, 그날 저녁에는 장로 임진 계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과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주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는 신앙으로, 고여있는 신앙에서 나가는 신앙으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에 나에게 이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때를 놓쳤다면, 기도할 때를 놓쳤다면 오늘 여기는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을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저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 삶을 인도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한 분들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한 분 한 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보기도자로 세워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책임이, 기도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분이 10분 이상씩의 기도 몫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기도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같이 살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분들, 수료하는 분들 너무 귀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4천여 명 지금까지 훈련시켰으니까 그분들이 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했지만은 그분들 속에 서약했던 그 서약들, 또 훈련받았던 시간들,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반드시 기억나게 하면서 길가에 있는 그 돌멩이처럼 내 과거의 삶에, 내 인생의 가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있으면서 기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전선에 서 계신, 전방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 간증하고 비슷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죠. 굉장히 간증을 참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느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간증이 없으면 한 번 더 신청하셔서 훈련 받으시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기도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주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내 인생의 길갈에 그 놀라운 흔적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업한 분들 하나님 16주 동안 한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연락해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졸업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동안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훈련의 기간에 들어가는 우리 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듣고 또 새롭게 깨닫는 거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교회를 대신하여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관계된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담임 목사가 하나님 또 은퇴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귀중한 하나님 주님 기도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하나님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섬겼던 우리 스태프들과 담당하신 목사님과 또 함께하신 우리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한 공동체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